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이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혼율이 조금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4년 연속 결혼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네,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네, 굉장히 반가운 뉴스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 생활에 위기를 맞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사실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안 맞아서. 이 부부도 서로 상처를 주느라고 마음의 골이 깊어져서 처음에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을 텐데 이제는 결혼 생활을 이제 못한다. 이 정도까지 이제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받아보고 노력도 여러 번 했지만 이 골이 메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조금 상냥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다라는 게 불만이고, 아내는 남편이 좀 책임감이 적고 뭔가 가정에 좀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너무 적게 한다, 이런 불만이 쌓여서 아주 작은 문제들인데 이게 큰 골로 서로 깊어진 것입니다. 부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누가 유명하다고 하는 상담가를 소개해줘서 그 상담가를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이제 도저히 안 되면 이제 갈라서자 이러고 그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명성이 자자하다고 해요. 자, 부부를 보자마자 그 상담가가 무엇이 문제로 여기에 왔느냐, 이렇게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분 아직도 서로 사랑하십니까? 이 결혼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부부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죠. 라고 대답을 하자 상담가가 아주 짧은 해답을 하나 딱 주었고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말하라는 어떤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꼭 그럼 지켜보자.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미션을 그대로 지켰더니 이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네, 말에는 힘이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었냐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 때마다 보통은 말을 하잖아요. 아우 이거 이렇게 하고 이제 잔소리가 나오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눈에 띌 때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말해라. 자, 그리고 마음에 드는 부분이 그래도 열에 하나 백에 하나 눈에 들어왔어. 그러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이렇게 말하기로 꼭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걸 꼭 실천하면서 일주일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더니 서로 마음의 골이 풀어지고 웃으면서 대화를 하게 되어서 이혼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사실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드는 아내나 남편이 있나요? 고개를 다 흔드시네요. 네, 100점으로 우리 남편은 한 가지도 버릴 게 없어. 자, 100점으로 우리 아내는 한 가지도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어. 이런 아내와 남편은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주변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사랑하면 용납이 됩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의 약속이죠.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할 때 그렇게 서로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보면 우리가 다 그런 처음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죠. 그런데 주님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쁜 짓만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신당 중앙교회 한 지체가 된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뻐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이런 사랑의 인사말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가정에 가서도 꼭 이번 주 내내 생각나실 때마다 가족이 마음에 안 드는 순간 있으면 뭐라고 말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를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고요. 마음에 드는 순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절대 놓치지 말고 뭐라고 말해줄까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앞뒤로 한 번만 말해볼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보통 여기 마지막 구절이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실 때 인용하시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시죠. 자,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고 지중해 연안에서 그 옛날 고대 시대에 해상 교통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중심지였고, 그래서 여러 문화가 겹치다 보니 우상들이 총집결한 우상의 도시였어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고 문란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첫 발을 디디고 복음을 전한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신실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들이 이곳에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했고, 또 마게도냐로부터 온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하면서 복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을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곳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18개월 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다른 어떤 도시보다 길게 머물며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바울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교인들끼리, 고린도교 교인들끼리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운다더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러 사건들이 지금 벌어졌다더라. 또 결혼, 음식, 예배, 부활 이런 교리들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그것에 대해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혼동이 와서 다양한 해석과 또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싸운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고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그 모든 예정했던 선교지 방문조차 다 뒤로 미룬 채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집중하면서 바로 써서 열심히 성령 안에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교회를 엄하게 훈계하는 내용이 많이 있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점점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디도라는 그 제자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좀 안정화가 되었다. 바울의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교인들끼리도 오해가 조금씩 풀려지고 또 많이 좋아졌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심하게 야단치고 격렬하게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던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급히 써서 보낸 편지가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마치 우리가 왜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야단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네,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불러서 굉장히 호되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단을 치고 난 이후에 그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이렇게 돌이키면 기쁘기도 하지만 또 모질게 자기가 말했던 거, 모질게 대했던 거 이런 게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그 자녀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이러이러했어. 내가 아까 이렇게 설득하고 또 조금 부드러운 다른 언어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토닥여주고 끌어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저는 약간 따뜻한 부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내용에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변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 여러 문제들이 다뤄지곤 있지만, 아무튼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따뜻한 권면이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맨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끝부분에 복음적인 격려와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 신당 중앙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 밤에 함께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특히 13장 11절을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쉽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그 사랑의 인사와 함께 권면의 말씀을 5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앞에 2개는 개인적인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첫째는 PPT를 열어주시면, 첫째 개인에게 주는 권면 2가지는 기뻐하라. 그리고 2번째는 온전하게 되어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이것이 개인 우리 성도에게 주는 권면이고, 그 다음에 전체 공동체에게 주는 권면이 3개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 또 같은 마음을 품어라. 3번째는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럼 개인에게 주는 권면을 짧게 제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 우리에게 기뻐하래요. 헬라어로 기뻐하라라는 것은 만날 때, 헤어질 때 하는 보통의 인사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 편지에서 이 기뻐하라는 헬라어를 자주 사용하며 강조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굿바이라고 인사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의 이 굿바이라는 인사말 속에는 May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여건, 좋은 환경 다 갖추어졌을 때만 기뻐한다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순간이 몇 번 될까요? 몇 번 안 되겠죠? 다 갖춰져야만 기뻐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기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의 뜻은,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근원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의 변화는 여러 번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서로 기쁨의 인사를 넉넉히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어떤 여건과 환경에 변동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솟아나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근원적인 참된 기쁨, 복음의 기쁨으로 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온전하기를 힘써라, 온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온전하다라는 원어는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 그 뜻은 수선하다, 또 선도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의복을 수선하고
기계를 재정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라납니다. 믿음은 멈춰 있지 않아요. 자라나지 않는다면 죽은 씨앗입니다.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숙해져서 점점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체 교회 공동체를 준 세 가지의 권고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중에 첫 번째는 서로 격려하라, 위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격려하다라는 단어는 권고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를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위로받을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위로 받아보셨죠? 슬프고 힘들 때 위로를 누군가 해주면 위로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되죠. 성도들은 누군가의 허물을 찾아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용히 덮어주고 토닥토닥 토닥여주고 낙심한 이들에게 다가가 위로해주고 외로운 자들에게 다가가 손잡아주고 기쁨을 잃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참된 기쁨을 알려주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하는 따뜻한 신당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마음일 때 교회 공동체는 모두 행복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물론 교회 안에는 정말 어마무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기 정말 힘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목적도 다양하고 배움도 다양하고 관심도 다양하죠. 하지만 우리는 일반 세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복음의 근원적인 기쁨을 우리 모두 갖고 있고 겸손함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기를 다짐하고 내가 그렇게 성장해야만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서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르지만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 인정하며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나랑 다르다고 틀린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제가 새가족 팀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 새가족 성경 공부 책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우리 교회 새가족 성경 공부가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하얀색입니다. 네, 그 안에 수많은 좋은 글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런 재미있는 동화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7 소리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7 소리가 있었겠죠. 그 마을에 도레미파솔라시라는 7 서로 다른 7 소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 소리 마을에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어른들의 자녀들인 7 소리 마을 아이들은 늘 고민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마을 어른들이 날마다 싸우기 때문입니다. 7 소리 어른들은 언제나 자기 목소리만을 주장하며 서로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7 소리 마을은 늘 시끌시끌 시끄러웠어요.
도도한 목소리의 도도는 자기 주장만 하고, 쌀쌀한 목소리의 쏠쏠은 웃기지 말라며 늘 소리칩니다. 떠들기 좋아하는 라라는 한밤중에도 자기 혼자 라라 소리치고, 짜증이 많은 미미는 다른 사람에게 미미 소리칩니다. 야유를 잘하는 레레는 다른 사람에게 레레 야유를 보냅니다. 7소리 마을 아이들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신앙이 좋아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도 어린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미미 쏠쏠 같이 울면서 미미와 쏠쏠도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로 모아진 이 어린 도도 미미 쏠쏠 소리가 새로운 소리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우러져서 멋진 소리가 났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놀라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도 파파 랄라 함께 기도하자 또 멋진 화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시시렐레 쏠쏠 함께 소리를 모아 기도하자 또 멋진 하모니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이 화음을 만들며 신이 나서 동네 어른들 앞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깜짝 놀랐어요. 서로 다른 소리가 합하여서 이렇게 멋진 소리가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 7소리가 어우러져서 이 마을에서 노래라는 멋진 하모니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이런 동화입니다. 네,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는데 재미있게만 들으셨나요? 자,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지.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당연하지. 서로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하지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서로의 소리를 조금 낮추고 서로 맞추면서 조화롭게 화음으로 함께 낼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교회를 향한 권면, 화평하게 지내라.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화평함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부족한 죄인들끼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는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욕심도 많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우리끼리 모여서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화평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죠.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라고 강조합니다. 주님이 신당 중앙교회라는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는 서로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누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평화롭습니다. 신당 중앙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 화평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의 5가지 따뜻한 권고 5가지를 이 밤에 한 번 더 기억해 본 후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자기 영혼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다시 한번 온전하게 되라. 자, 이번에는 앞뒤 분에게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또는 가까우면 손을 잡아도 좋습니다. 서로 흔들면서 손을 잡으면 흔들면서 또 이렇게 가리키면서 서로 위로합시다.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서로 화평합시다. 네. 자,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